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송남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이 지금 캐나다에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인은 박명숙 전도사님이라고 그 기도원의 원장으로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도원을 운영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으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송남영 목사님이 육군 군목으로 군무를 했고, 그리고 군목을 제대하고서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유학을 가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1995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때가 바로 캐나다로 갔던 일이었어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캐나다에 알 사람도 없고 또 무슨 연고가 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2달 동안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서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유학길에 떠난 목사님은 공부를 하고, 사모님은 그 미용 기술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라크 사람과 이 사모님이 같이 합하여서 미용실을 이제 열었는데, 이 미용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꼼꼼하게 머리를 잘해준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용실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약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야, 이제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는데 목사님은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모님이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는데, 막상 캐나다에 유학 가가지고서는 미용실이 잘 되다 보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게 되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편은 사모님한테 일 그만두라고 권면을 한 거죠.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2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 길은 10시에 예배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왼쪽 길은 10시에 그 미용실 문을 열고 커트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얼른 커트를 해주고 그리고서 교회를 가면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10시에 길을 가는, 커트를 하러 가는 왼쪽 길을 택하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난 거예요. 입을 쭉 벌리고서는 이 사모님을 삼키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모님이 꿈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 소리친 거예요. 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는데, 그리고서는 꿈에서 깬 거예요. 이것을 남편인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 구렁이에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미용실 그만두고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생각하기를, 아니 이 미용실을 그만두면은 뭘 먹고 살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 그러니까 미용실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미용실이 잘 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또 미용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 고통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무릎의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심하면 나중에 다리 잘라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의사는 이것을 잘 치료하면 50% 절반 정도는 회복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리가 아프지 않고 낫게 된 거예요. 다시금 또 이제 처음에 마음이 사라졌어요. 다시 또 베란다에다가 미용실을 열고 그리고 예약하는 손님들을 받고서는 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개월 동안 또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8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또 한 번은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옛날에 자기의 고향에 기도원이 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이 기도원을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산을 넘어가는 빠른 길이 있고 하나는 동네를 뺑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꿈속에서 이왕이면 빠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산을 넘어가는 길을 택하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구렁이 2마리가 앞장서서 먼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모님이 깨달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구나.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구나.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역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시금 동네로 돌아오는 길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눈두렁 길을 가는데 실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꿈을 꾸고서는 잠에서 깬 거예요. 그때에 다시금 또 남편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때에 이 남편도 또 다시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지 말고 이제 이 미용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캐나다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대요. 사모님은 교인들의 밥을 해주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5일 만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또 생긴 거예요. 그 캐나다의 산에는 고사리가 그렇게 지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 고사리를 캐는 것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근데 눈앞에 고사리가 펼쳐져 있는데 이거 그냥 안 따는 것은 안 따고서는 못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를 따러 갔어요. 큰 통나무를 넘어가면은 더 많은 고사리를 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를 넘어가려고 통나무를 밟았는데 거기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통나무를 몸에 안고서는 넘어졌는데 그 통나무에서 그 뾰족한 가지가 가슴을 찔렀어요.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폐를 찔렀어요. 그러면서 피고름이 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 가슴에 있는 피고름을 빼냈는데 당시 7000cc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겨우 살아났는데 살아나긴 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의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일 성도 잘했고요. 그리고 또 부지런히 쉼없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밤마다 가위 눌려가지고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은 계속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회복이 되었는데 그 회복의 시간이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너를 위로한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네가 위로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서는 위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모님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돕고 목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사모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10시에 예배드리는 길이 있었고 10시에 커트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 사모님은 어느 길로 택하였느냐? 예배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커트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기도원에 가는 길도 빠른 길이 있었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 사모님은 빠른 길을 택하였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라고 말씀했어요. 문은 두 개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을 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문을 놓고 이 길을 놓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가지고서 애굽으로 가요. 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은 기근이 들린 거예요. 이 기근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소위 말하면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리고서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다. 그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서는 이 아브라함을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당시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많은 재산을 주죠. 그리고서는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오게 되었고 롯도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거느리고 왔는데 이 수많은 양떼를 키울 목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하나를 가지고서는, 우물 하나 가지고서는 이 양떼를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양떼를 키웠던 그 목자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은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은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니까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조카 롯이 좋대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했는데
어떤 땅을 선택했느냐? 보니까는 요단 들녘에 물이 있는데 초목이 쫙 우거져 있는데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삼촌, 내가 저 땅을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요단 들녘을 바라보고서 그 들녘에 물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됐냐?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이미 애굽의 나일강의 그 푸르른 그 초원을 봤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 요단 들녘은 애굽 땅과 비슷한 거예요.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땅을 가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땅을 결정하여 간 것이 이 조카 롯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들녘을 지나 보니까는 뭐가 있느냐? 휘황찬란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소돔 땅이었고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까지 가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죠. 그 진노는 그 땅이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리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땅을 심판하죠. 이 조카 롯이 어느덧 그 땅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이 조카 롯은 그 땅에 가가지고서 멸망당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서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오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싶어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대로로 가기를 원하죠. 그 대로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문이 크다 보니까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길이 넓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니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지 멸망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문으로 인도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가 볼 때는 좁은 문이에요. 길이 좁아요. 문이 작아요. 오늘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 위안이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요?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가 많아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오늘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좁고 길이 좁아가지고서 협착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또 오늘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간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그 문이 좁지만 오히려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성경에 그야말로 이방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생이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버림받는 그리고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나라에 간첩이 들어왔어요. 그 간첩이 이스라엘 간첩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간첩인데 이 기생이지만 이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인 거예요. 어느 날 간첩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너희 집에 간첩 있지? 너희 집에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 들어왔지? 그 사람 끌어내? 그 사람 누구야? 라고 들여닥친 거예요.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이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을 이 경찰에게, 군인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 두 사람을 숨겨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넣어지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은 어느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라합은 바로 이 두 사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이 두 사람을 넘겨주면은 국가에서 이 사람을 칭찬하게 될 것이고 상 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두 사람을 감춰뒀다가는 나도 거꾸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문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그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 간첩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에게 있는가? 라합은 그때서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이 비록 우리나라를 정탐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있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쳐들어오니까는 그 간첩이 이미 성 밖을 빠져나갔다고. 빨리 가보면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따돌려버려요. 그리고서 이 간첩 두 사람을 만나죠.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을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때에 나도 그리고 또한 우리 집안도 좀 살려줘라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을 부탁을 해요. 그때에 그 간첩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집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당신 집안에 당신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그 집안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창문에다가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을 쳐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맨 당신의 집은 건드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기생 라합이 그때에 바로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그 결정을 하는 일로 인해서 본인도 그리고 또한 온 가족도 다 구원받고 사는 길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은
넓은 문으로, 이왕이면은 넓은 길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에 그 종착역은 안타깝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지만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게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의 종교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넓은 길? 거기에는 문이 많고 문이 넓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가. 그 넓은 문이 뭐예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에 빠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을 퇴직을 해요. 그러면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는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게를 오픈하겠어요? 그전에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너무나 많이 치킨집을 열다 보니까는 장사가 안 돼. 이득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문을 닫죠. 그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은 식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냥 통닭 받아가지고서는 튀겨서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길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어느 날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젊은 처녀 아가씨가 도배일을 하는 것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도배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도배일을 하는 거? 이건 좀 천한 일이야. 그러면서 도배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인 처녀 아가씨가 도배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도배일을 배웠어요. 그리고서 도배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도배일을 가르친 사람에게도 야, 너 이제는 독립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도배 일을 하는데 많은 직장인들보다도 혹은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넓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눈으로 가기를 원해요. 왜? 거긴 편하니까, 쉬우니까, 길이 넓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문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좁은 문이지만 힘써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